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9절, 12절, 시편 37편 4절입니다. 창세기 24장 9절,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는 이대대 대교육장이신 조수열 목사님께서 선한 지혜 세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선한 지혜 첫 번째 말씀에 이어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선한 지혜에 대한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간부터 증거되는 말씀들은 선한 지혜에 대한 응용과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 말씀을 복습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한 지혜를 받으면 먼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아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또한 선악을 분별하는 선한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 임금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악을 분별하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오직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첫째, 진리의 열매가 있고, 둘째, 선한 열매가 있고,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열매란, 우리는 많은 말을 듣게 되는데 상대를 말로만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지, 또한 얼마나 예배와 기도 생활 등 신앙생활에 충실한지 그 열매를 살펴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도와 분수를 지키는 선에서 분별하면 사기나 어려움 등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한 열매란 솔로몬 임금의 재판에 예를 들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창기 중에서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라면 당연히 자식을 살리는 쪽으로 선한 열매를 내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혜롭게 분별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고 도리에 어긋나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선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일부 사람들 중에 너무도 악하게 교회와 일꾼들을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악한 말을 지어내고 비방하고 퍼뜨려서 분리시키려 했던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열매로 분별하려면 열심히 선을 사모하여 선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마음이 주관을 받아 선한 지혜로 선한 열매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란 먼저 입술의 말이 보장받는 열매이며, 다음은 권능의 역사이며, 그 다음은 축복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연단을 받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한 열매를 맺혀가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입술의 말이 보장받으며 권능의 역사가 따르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지킴받으며 많은 축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들로 분별하면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선한 지혜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 중에 권능의 역사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최근에 일어난 일을 한 가지 간증할까 합니다. 몇 달 전에 어떤 일꾼의 안 믿는 남편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 거의 통증이 없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님의 재창조의 권능이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손수건 기도를 받고 중환술에 들어갔던 분들에게 통증이 전혀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믿는 가족이라도 위하여 목자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통증이 거의 없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너무나도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님의 재창조의 권능이 완성이 100%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 지혜를 받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혜를 통하여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며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하나님이 함께하사 만사형통의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선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본문 시편 30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하신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씀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선을 이루어 선한 양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랑과 화평을 쫓아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형통한 축복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가장 신이 많은 늙은 종을 불러서 며느리감을 근처의 이방 여인에게서 찾지 말고 멀리 자기 본토에 가서 자기 족속 중에서 구해오라고 본문 창세기 24장 9절에 나온 말씀대로 늙은 종의 손을 자기 환도뼈 밑에 넣게 하여 맹세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주인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을 기뻐하심을 알기에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예비하신 신부감을 순적히 만나게 하시라고 본문 창세기 24장 12절에 나온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친조카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가 때마침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그 늙은 종을 순적히 만나게 하십니다. 결국 이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얻어 형통하게 아브라함에게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형통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개척대 당장님께서도 1982년도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여 월말에 교회 월세를 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몇 차례는 끝까지 당자님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6시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날인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 마음은 조급하지. 그렇지만 당자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조급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을 흔들림 없이 내어 보였을 때 끝까지 시험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손길을 통해 정확히 6시 전에 역사하셔서 월세를 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흔들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정확하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 한두 차례 더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 그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예비한 손길을 통해 월세 걱정 없이 형통하게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부족하지만 예전에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여 형통한 축복을 받은 간증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00년대 초에 제가 4대 교구장으로 있으면서 대교구 무한단물 더 방문 행사가 있었을 때 일입니다. 교구별로 차를 배차받아 출발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미 앞에 차를 타고 출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차들이 출발 전에 차량 배차 인원 문제로 대교구 안에서 다른 교구 간의 일꾼들끼리 시비가 붙어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행사 전에 배차하기 위해서 교구마다 예상 인원을 올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교구는 예상 인원보다 더 많이 와서 이제 차에 자리가 모자라게 된 상황이고요. 또 어떤 교구는 예상 인원보다 적게 와서 이제 자리가 많이 남게 된 상황인데 이미 출발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차를 다 이미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남은 그 인원들이 그냥 빈자리에 가면 되는데 이제 교구끼리 가고 싶다고 보니까 이제 그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배차받아 출발하려던 차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 다시 차고에 보내지고 새 차로 갈아타서 출발해야 된다는 보고를 또 받게 됐습니다. 이때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지는데 이 좋은 날에 왜 하필이면 같은 대교구 일꾼들끼리 불편해해서 화평이 깨어지나? 그러니 차가 고장이 난 거 아닌가? 또 고장나면 차를 바꾸느라 출발이 늦어질 텐데 그러면 먼 길을 다녀와야 되는데 시간이 미뤄지므로 행사가 차질이 생길 텐데 하는 생각들이 스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는데 이내 성령께서 깨우침으로 제가 불편해하고 복잡해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게 있겠느냐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래,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순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저와 함께 차를 탄 일꾼들에게, 주로 지역장님들이죠,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래, 이기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무한만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오늘 오시는 팀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며 원래는 소형 수조에서 침수 행사를 가지려고 했는데, 수조란 물을 담아놓는 통을 말하지요. 어떤 일로 대형 수조에 물을 받을 상황이 되었다며 대형 수조에서 침수안이 좀 늦게 도착해도 행사를 빨리 마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착하여 침수 행사 후에 동산에서 하늘보기와 찬양을 했는데 그때 처음 등장한 지 얼마 안 되는 3포인트 원형 무지개, 이렇게 원형 무지개 보면 이렇게 세 곳에 포인트가 있는 무지개를 말합니다. 보여주셔서 모두가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행사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모든 기도의 응답과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둘째로 선한 마음을 이루어 선한 향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예전에 당장님께서 성도로서 다른 교회 다닐 때 들으셨던 선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형통한 축복을 받았던 안수 집사 부부의 이야기를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안수 집사 부부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 믿고 빌려준 거액의 돈 문제를 상담했다고 합니다. 평소 너무나 친하게 지내던 어떤 분이 사업에 급하게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지금도 5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예전에는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너무도 친하고 평소 너무나 믿는 사이였기에 금방 갚겠다고 해서 차용증도 안 받고 5천만 원을 그냥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려간 분이 얼마부터 전화도 안 받고 어디로 갔는지 찾아가도 만날 수도 없고 전혀 연락도 안 돼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차용증도 안 썼다 보니 받을 길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은 평소 안수 집사 부부의 선한 성품을 잘 알기에 내 원수를 사랑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설명하시며 돈을 빌려간 분이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했겠느냐고, 너무 어려우니까 못 갚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오직 사랑으로 잘 되도록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어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라는 말씀의 관주를 설명하면서, 관주란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달아 넣은, 그래서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말의 히브리 어원은 새벽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간절히와 새벽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사람이 너무 어떤 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막 사모하고 하다 보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독에 잠을 자도 새벽에 깰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새벽에 일어나 깰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부부에게 새벽 기도를 한 달 작정하여 상대를 위해서 사랑으로 선한 기도를 간절히 올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여 새벽 기도를 한 달 작정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작정 기도가 마칠 즈음에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서 갑자기 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데 자꾸 빌려간 돈이 생각나면서 이 돈을 안 갚으면 제명에 못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생각이 한순간도 떠나질 않아서 너무도 불안하여 급기야 돈을 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러한 선한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축복을 받은 분의 간증이 또 있습니다. 시내에서 큰 식당을 하셨던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그 가게가 잘 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많고 그 중에서는 특별히 가깝게 지내던 한 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게를 올 때마다 음식 만드는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또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그 옆에 똑같은 메뉴의 식당을 크게 차리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까지 빼돌려서 개업을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님께 이 문제를 상담했는데 당장님께서는 옆 가게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함께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선한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했더니 결과는 권사님의 가게는 꾸준히 잘 되는 축복을 주셨고 주변에 같은 메뉴로 사업하는 여러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와 경쟁하다 보니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고 결국 그 가게도 잘 안 되어 문을 닫게 되어 많은 손님들이 자신의 가게로 몰려오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한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놀라운 축복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속히 선한 마음을 이루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선한 양의 기도를 올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모든 기도의 응답과 만사형통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죄를 받으려면 셋째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쫓아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시지만 삼위일체로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가만사성이라고 하여 가정이 하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고 모든 조직이나 회사도 하나 될 때 성장하고 번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 되는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우리 자신이 성령의 소육을 쫓아 성령과 하나 될 때 마음이 평안함으로 몸도 강건하고 범사도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민이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심히 무례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도 하는 이런저런 모난 사람들을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으시고 섬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기뻐하셨겠지만 밑에 사람들도 어느 순간 당자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중심에서 당자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하여 만민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당자님의 사랑과 섬김이 바로 당자님의 선한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인 섬김과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 이루어야 하는데, 저는 이러한 당자님을 통해서 아랫사람의 우러나오는 순종을 받으려면 순종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참된 순종입니다. 주님처럼 먼저 윗사람이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섬겨줘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한 때가 되면 당자님께서 영광의 부활로 나오셔서 재창조의 권능 완성 100%를 이룰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축복의 주인공들로 나오려면 우리 모두도 목자의 선한 열매가 되어 오직 섬김과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 모든 사랑과 화평을 쫓아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선한 열매가 되려면 로마서 8장 6절 후반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선을 이루어 매사 영의 생각을 쫓아 불편함이 없고 항상 평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교를 들을 때에도 평소 당자님께서 마음을 낮추면 어린 전도사의 말씀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외부 목사님의 설교에도 영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을 수가 없고 설교자들에게도 각자 취향이 있고 색깔이 있으니 이것이 진리다 하는 틀이나 선입관을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직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자체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당자님의 선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선한 가르침을 쫓아 항상 마음의 평안함을 이루어야 우리는 신속히 목자의 선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민은 하나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신속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선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너무나도 교회적으로 신혼의 파도가 거세고 힘든 연단의 시간을 우리 모두 함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되어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대로 시비와 다툼은 아무리 내 편에서는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사단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을 너무도 슬프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의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 중에 안타까운 일들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답답하여 속이 타고 불편해지니 몸도 마음도 힘들어 점점 목이 굳어지고 어깨가 불편해지는 증서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도 중에 내가 몸이 안 좋다는 것은 돌아볼 곳이 있다는 것인데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의와 틀이 부딪혀지므로 의분, 즉 감정이 생긴다는 것인데 먼저 나를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상황들이 그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불쌍히 여겨지는데 이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도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순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마음은 전보다 더욱 평안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의 가르침은 오직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내 생각과 안 맞다 할지라도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의와 틀을 동원하여 보기 때문에 불편해지고
더 심하면 판단하고 정죄하여 비방하고 전하는 것이지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잘못한 것이 있는 만큼 연단과 징계와 심판이 따르므로 상대를 내 가족같이 여긴다면 더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으로 더 눈물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다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들이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서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서로 이해해주고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 모두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선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자의 선한 열매가 되어 하나 될 때 이 제단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는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예비하신 축복은 넘치게 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당장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목자의 선한 열매가 되어 더욱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쫓아 하나를 이룹시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과 형통한 축복이 더욱 넘칠 것이며 우리 모두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열매로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만민에게 원하시는 공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회장님께서 우리 곁에 안 계신 동안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 원하시는 공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든 면에서 당회장님처럼 온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당회장님이 계시기에 사실 우리들은 많은 부족한 분야가 있어도 당회장님 덕분에 많이 덮여지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당회장님을 통해 최고의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주변을 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당회장님 때문에 넘어가는 분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주의 종이지만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당회장님 때문에 성도들이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연단이 없었다면 당회장님이 재창조의 권능 완성을 이루어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이 몰려올 때 거기에는 배운 자, 교양 있는 자들도 많을 텐데 그들이 우리들을 볼 때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누구를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그동안 당장님께서 수없이 가르쳐 주신 성과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당자님이 육체의 결의 말씀을 설교하실 때 주의 교양과 세상의 교양은 별개가 아닌 분야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일치하는 분야가 많다는 것이죠. 믿음이니까 무조건 넘어가고 또 정적으로 한쪽에만 치우치는 모습이 아니라 진리로 정확히 비추어 봄으로 정상적인 질서를 쫓아 기본과 상식에도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갖추어야 합니다. 당회자님은 오직 질서와 기본을 너무나도 중요시하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씀대로 당회장님께서는 지적이나 책망받기를 즐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더욱 겸비하고 열린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소자의 지적이라도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지적받기 전에 오히려 상대에게 먼저 지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온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옛날의 역사를 봐도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충신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충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 편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자신을 신속히 발견하고 변화시켜 참으로 아름답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요 당자님의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선한 지혜를 받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모든 기도의 응답과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선한 마음을 이루어 선한 향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쫓아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모든 기도의 응답과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목자의 선한 열매로서 예루살렘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의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믿음 앞에는 꼼짝 못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마음을 이루어서 선한 양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함이 많다 하신 대로 그 선한 기도를 아버지여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만사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모든 것에 아버지 만사형통과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만민은 지금까지 하나였습니다. 온전히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대단을 향하실 듯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청려 부활의 영광으로 선의 대만으로 나올 때 우리 모두 목자 아름다운 선한 자매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사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을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